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을 보면 혈루증을 유출병이라고 했습니다. 유출병이란 피나 고름 같은 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본래 피는 사람의 몸속에 연결된 크고 작은 혈관을 통해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가 흐르도록 힘을 넣어 넣는 펌프질은 심장이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혈관의 길이를 10만 킬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혈관을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병을 혈루증 혹은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5장의 경우를 보면 유출병을 생리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리적 유출병은 몸을 씻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만 병리적 유출병은 씻는 것으로 되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출이 있는 기간 동안 침상도 부정했고 앉은 자리도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병원마다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는 인간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합니다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도처에 종합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제약회사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병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둘째는 실패입니다. 승승장구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 쓴 잔을 마시면서 아파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업, 진학, 결혼, 취업 실패 등 종류가 많습니다. 실패로 자포자기하는 사람,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사회를 향해 화풀이를 하는 사람 등 실패를 대하는 자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을 괴롭혀 못 살겠다든지 동물원의 원숭이가 사람을 괴롭혀 죽겠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신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사랑하고 사이좋게 살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서부터 서로 핑계대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아름답던 부부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할 짓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십시다. 힘이 돼주고 의지가 돼주고 위로가 되어 주십시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사람만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줍니다.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힘쓰십시다. 그 사람의 건강 상태는 대부분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일상 언어로 드러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것과 사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각처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
잘 다듬고 조심하십시다.